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오늘은 좀 스크린 제 옆에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살다 산상순 21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벌써 21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체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누는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과 존재성에 대한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이죠?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마카리오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마카리오스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히오스 마카리오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아. 자, 우리의 존재가 이제 구원받고 복된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존재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숙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상산순의 복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늘 보화 정체성을 전하는 히오스 마카리오스. 이게 사명이죠. 히오스 마카리오스가 우리의 소명이라면 이제 히오스 마카리오스 삶으로 하늘의 보화를 정체성을, 하늘 보화 정체성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진 이 땅에 주님의 보화를 전하는 축복의 자녀들아. 깨어진 이 땅에 주님의 보화, 구원, 영생,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의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카리오스. 우리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가 주님을 구원해 주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히오스 마카리오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늘 보화를 전하는 히오스 마카리오스,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깨어진 땅에, 왜곡된 복의 땅에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오스 마카리오스와 히오스 마카리오스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히오스 마카리의 삶을 사는데, 지난 2시간에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염려는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봤던 비판이죠. 외부의 상황에 우리가 행동하는 부정적인 표출, 그 표현이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이고 어떤 관계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끝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무엇이라 그러죠?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졌을 때에 바로 이 염려와 비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염려와 비판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었죠?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이미 6장에 말씀하셨죠. 6장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쌓아줘야 되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라는 거죠. 호흡이라는 말씀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호흡은 끊임없이 호흡해야 돼요. 한 번 호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화도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상대방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만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받고 쌓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밥 먹을 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기도가 뜨겁죠. 아멘. 기도가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뜨겁다는 온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뜨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체성의 회복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성의, 관계성의 기도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해요. 하나님 막 구하고 또 막 찾아요. 또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하나의 우리 단어로 쓴다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영적인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행간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죠. 무엇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제 7장에 지난주에도 7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늘도 7장 7절 시작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지. 너희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 누구야? 이 말씀이죠. 너는 누구이니? 너는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이 너희는 단지 유의 의미가 아니라 휘오스 마카리오스. 이 앞에 20번째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던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나는 휘오스 마카리오스. 나는 복된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숙된 자녀이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이 깨어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휘오스 마카리오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 너희라는 거예요. 아무 너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휘오스 마카리오스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장 7절에는요 뭐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장 7절을 그냥 띄워놓고 앞에 건 생각하지 않고 산상수훈인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라는 그런 것으로만 7장 7절을 읽으면 내 마음대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안 주시잖아요. 왜 안 주셔? 기도에 능력 있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5장부터 시작한 이 상상수훈에 내가 누구이고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 다른 종교적인 기도, 다른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그냥 뭐 물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기도와 아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또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히오스 마카리오스는 이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6장 32절, 33절이죠. 32절에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33절에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32절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7장 7절 말씀을 기도의 3박자, 기도의 3차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원래 기도는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에요. 4박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니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더해주겠다. 즉 하나님의 히오스 마카리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그런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다 해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실 텐데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7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8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셨어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것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구하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이가 뭐예요? 이? 사람.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는 어떠한 물건, 소원, 어떠한 응답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 자, 8절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 10절에는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자, 이것은 천국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땅에 사라질 관계일 수도 있고요. 너희 중에 생각하는 거죠. 너희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이 땅의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구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이죠. 부자 관계이든 모녀 관계이든 그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11절에 너희가 이제 이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10절과 11절과 12절에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는 것은 단지 악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관계, 사라질 관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땅의 관계. 그런데 이 땅의 관계,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서 부모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그 태어난 관계,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이 세상 관계, 깨어진 관계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죠. 도둑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너 도둑질하지 마 그런다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고 나는 이렇게 악하게 살지만 너는 악하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너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악한 이 세상에 있는 자라도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거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물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11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두 말씀을 다 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가 누구예요? 히오스 마카리오스. 여러분 히오스 마카리오스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두 가지로 보이시나요? 이쪽에 두 가지로 우리가 대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줘요. 악한 자라도 그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대조법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좋은 것과 뒤에 있는 좋은 것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앞에 것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게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악한 아버지도 악한 거 주려고 하지 않죠. 좋은 거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너 이 땅에서 부자 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 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우리의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러면 이 좋은 것은 이 좋은 것과 같겠습니까? 아니,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냥 짧은 인생 태어나서 선하고 착하다가 그냥 잘 살다가 잘 먹다가 그냥 끝 이러고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첫 번째 마카리오스, 구원과 영생이 있는 마카리오스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뛰어넘는 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는 어떤 좋은 것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좋은 것인지 너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안 구해도요, 이거 좋은 것 얻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 다녀봤자 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응답도 주지 않고 뭐 교회 다니니까 뭐 힘만 들고 뭐 무슨 맨날 밤에 나와서 뭐 예배하고 뭐 가면 돈 버는 게 더 좋지. 가치관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요, 영생, 여러분, 오늘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고 돈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생의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이 좋은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 좋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정말 좋은 거 구하고 있느냐? 좋은 거 원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내 정체성과 존재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위에 있는 좋은 것이 내 인생의 최종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 누구냐? 너 어머니 누구냐? 네가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 넌 정말 영생과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해진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예언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해도 삶의 가치와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좋은 게 아니라면 내가 너 모른다는 게 뭐예요? 나 네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엄마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성령. 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주실 거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막 뭐 이거 받으세요,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각 잘하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니까 뭐 요거 해결되고 요거 해결되고 사람 잘 만나니까 뭐 요 사람 만나니까 요거 내 사업이 잘 되고 요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 좀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과 구원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내가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이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일이고, 내 삶 속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주님,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천국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바울이 7장에 오라 공고한 사람, 내가 정말 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 받을 수 있을까?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를 깨닫고 8장에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8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8장은 구원의 정수입니다. 8장 26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정말 기도의 말이 안 나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휘오스 마카리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땅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정말 처절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것,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구원과 영생, 지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어떤 좋은 거 갖기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은 것들도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없는 거고 내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 에베소서 말씀하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단지 너희들 기도해 그럼 하나님 다 주실 거야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넘어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에게 그 좋은 것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깨어진 세상에 하늘의 복음, 하늘의 보화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 억압받고 소외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우리가 배웠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 그들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분명히 앞에 거 연결되는 거죠.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말씀에 기도해라, 그리고 12절에는 대접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뭐라고요? 너희 누구냐? 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기도하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제일 첫 번째에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응답이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 여러분 우리 다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기도를 깨달았어요. 내가 막 조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걸 깨달았어요. 구원과 자꾸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따로 떼어서 이 말씀만을 읽으면 이건 기도의 말씀이라기보다 구제에 대한 말씀이죠. 또 구제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이것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면 너희도 잘해줘야지. 맨날 뭐라 그러면서 뭐 잘해주길 원하느냐? 좀 좋은 말도 해주고 뭐 나눠주고 그래야 너희도 뭐 대접을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결혼식 가면은 딱 이제 결혼식 가서 이제 딱 이제 그 축의금도 내고 하면 그 나중에 축의금 다 뭐예요? 내면서 뭐예요? 누구는 얼마 줬고 집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복돌이 아버지 그 복돌이 결혼할 때 얼마, 그래서 그게 조금 하면은 이제 서운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give and take 그 말씀일까요? give and take. 남들에게 잘해줘라, 남들 존중해주고 친절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러면 너희들도 존중받고 친절하고 사랑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팔복우리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미움받고 애통하는 자 되고 핍박받는 자 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삶으로 그들에게는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이제 좀 많이 지나왔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제 좀 우리 좀 그냥 잘 살자, 이 땅에서 그냥 잘 give and take 잘 해주다가 살자, 그런 말씀일까요? 근데 이 말씀만 또 따로 딱 해보면 뭐 그래 뭐 그렇게 뭐 이러니까 살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래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잘하면 잘해준다고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건데, 우리가 20시간의 이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본다면, 또 팔복의 말씀을 본다면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해야 되겠죠.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본뜻이다. 마태복음 22장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본령인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대접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라, 그 말씀 아니죠. 자, 이제까지 본 것으로 본다면요. 그럼 이 말씀 뭐냐면 이 대접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죠. 대접. 여러분 무슨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에게 무슨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휘오스 마카리오스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구원의 영생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안다면 이 대접은 밥 먹는 대접 아니죠. 음식 대접하고 친절하고 이 땅에서 요령 있게 지혜 있게 살아서 뭐 많은 친구들 얻고, 그 의미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 대접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 내가 남에게 이러한 관계, 이 대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아까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겠죠. 즉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고, 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린 것 같이 이웃과의 관계도 열린다는 거죠. 그럼 이 대접은 단지 이 땅에 먹고 대접하고, 내가 대접해 줬으니 뭐 하고, 내가 돈 줬으니 나도 주고,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받고, 그런 어떤 좋은 관계가 의미가 아니라 이 대접은 뭐예요? 영생과 구원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영생과 구원의 관계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영생과 구원의 삶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하셨는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그 배신하고 부인하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좋은 것,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대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너희, 휘오스 마카리오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누구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이 나를 대접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요? 무슨 영생과 구원이냐는 거예요. 먹을 거 줘야지. 먹을 거 필요해요.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들에게 억울하지만 손해보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나 나중에 잘해줄 거야. 내가 이 동네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참 손해보는데도 참 그렇게 끝까지 참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정말 핍박받고 억울하지만 10년을 하루하루를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엄마 교회 왜 가? 그러면서 왜 가? 하면서도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 이만큼 믿음이 있어, 얘들아. 여보, 내가 이만큼 선해. 그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영혼, 그 지옥 갈 영혼,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는 너희들 남에겐 대접 못 받아. 그런데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너희가 그 영혼과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 남이 누가 돼요? 이 남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들, 이 영생과 구원을 대접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진짜군요. 그것이 구원의 영생이 정말 진짜군요. 나도 이것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영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가고, 호세아는 그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왜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생과 구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그들이 또 하나의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접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히오스 마카리오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주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받았니? 거기서 율법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를 사랑했다면, 이는 첫째 계명인데 그 둘째도 뭐와 같다고요? 그와 같으니,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될 영혼들, 가까이 있는 가족원들, 멀리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성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에 나오는 교인으로 끝나는 예수의 믿지 못한 세상적인 종교인이 있다면 여러분 대접하세요. 대접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은혜 나누자,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영혼과 정말 영생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이 구원돼야 될 그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대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이제 휘오스 마카리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보화의 정체성을 전하는, 전도하는, 영생을 전하는 휘오스 마카리오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믿었을 때 천국 데려가셔야죠. 근데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선교적 삶으로 보내신 거예요. 선교적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선교적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대접하고 전하라. 깨어진 땅에 주님의 보화, 이 천국 전체성을 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녀, 축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세상에 좋은 것만 구한다면 주님 저를 깨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짜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령의 내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화 정체성, 깨어진 땅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화 정체성을 전하는 히오스 마카리오스, 깨어진 땅에 주님의 보화 천국 정체성을 전하는 축복의 자녀들아. 아멘.